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마귀가 공통적으로 집어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라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것도 좋은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만일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만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믿어왔던 진리의 말씀들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한 번쯤은 이것이 진짜일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시험 안에 꼭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이 몰라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걸 알았다면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할 필요조차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집어넣은 것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스스로에 대한 존재를 의심케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으셔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은 이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잖아요. 굉장히 굶주리신 상태잖아요. 본능적으로 무엇이든지 돌도 떡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배고프신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소유는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만일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마귀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마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 안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만일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주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마귀가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2절 말씀에서 선포하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떡의 시험, 두 번째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대한 시험, 세 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는데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냥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마귀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단이 이번에는 마귀가 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더 좋고 평안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서 사단이 들어가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해서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하죠? 은 30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떠났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베드로를 이용하기도 했고 또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끝까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심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의 사건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7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창세기 1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나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했나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은데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은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을까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믿으셨잖아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춥고 내가 권세와 영광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치셨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며 위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왜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에서 지지 않고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들도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가고 계시니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니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